이 누가복음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일상생활의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99마리의 이 안전한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한 여자의 그 기쁨,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돈을 챙겨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16장에 이제 넘어와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인생이 역전되는 스토리입니다. 인생 역전.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래요. 한 부자가 날마다 이 현생에서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음부, 지옥의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참한 삶을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부자는 뒤늦게 자기의 5 형제에게, 살아있는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해서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아주 강구를 하지만 다 거절당하죠. 간단하게 줄이면 이래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복을 다 누리는 삶을 사는데 너무 바빠서 하늘의 복을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거지는 이 땅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살았지만 자기 능력으로는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믿음의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부자와 거지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극단적인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죽은 뒤에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또 너무나 극적인 다른 삶을 사는 반전된 처지가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라고 A certain rich man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원어에는 부유한 어떤 사람 해가지고 부유하다, 풍요하다 이게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게 사람을 하고 사용된 단어, 헬라, 그리스어는 안트로포스, 이 뭐냐면 영어로 anthropology, 인류학이란 단어예요. 인류학. 모든 사람, 인류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한 부자는 풍요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그것이 재산이든 재능이든 어떤 재주든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진 사람, 나이, 신분,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요. 이게 원래 그 성경에 그 단어를 쓴 이유예요. 그래서 이 부유함이 이게 포인트인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넘치는 풍요, 이 많든 적든. 우리가 보통 이제 부자라 그러면 현찰 얼마, 여유자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부자라고 하지. 그런 또 신문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게 풍요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쓰고도 남는 상황, 적정한 생활을 하고도 남는 돈이 계속 쌓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무시는 방보다 더 남는 방이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생전에 큰 부자의 삶을 19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탁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한 줄로 쫙 요약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요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장이 우리는 한국어 문장 아니고 원래 보면은 수동태 과거형 동사,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 입혀졌더라.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 분사가 계속 현재라는 시간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산 거예요. Every day,
모든 지금이라는 시간에. 그래서 오늘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노력을 했건 주어졌건 운이 좋았건 자색옷과 고운 배옷 엄청나게 비싼 그걸 탁 이미 주어졌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래 그 과거의 결과로 인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중이었다. 그런 현재를 살았다.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딱 짧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로 옷이 입혀졌다는 건 누군가 옷을 입어주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아니면 부자들은 귀족들은 자기가 옷 안 입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다 입혀줘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께서 누리게 된 인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이에 대한 해석을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입니까? 금수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부모님 덕분입니까? 모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까? 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달라지지만 영원한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색 옷을 여기 한국어는 자색옷이라 했는데 퍼플 컬러 염색을 한 옷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배옷, 고대 시대는 고귀한 혈통, 부유한 가문, 아주 부자임을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부자예요. 자주색인데 영어로 born in the purple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자주색에서 태어났다. 고귀한 혈통, 부유한 가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이제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로마가 이렇게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질 때 이 나중에는 자주색이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로 이렇게 규정을 받았어요. 이 고대 서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반도 우리 조상들도 신라 시대, 삼국 시대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법흥왕 때부터 이 고위 관료들의 그 색깔을 구별해서 자주색은 귀족 왕족들만 입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취색, 청색, 황색으로 색깔을 다 달리했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고위왕 때 자주색이 가장 왕족이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비취색, 청색으로 색깔을 구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논하고 이 자주색은 최상 그것으로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머리가 좋게 태어나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나의 존귀함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돈을 잘 버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드러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분투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주전 16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들이 어떻게 이걸 자주색을 만들었냐 하면 소라고동으로 염색 재료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자주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 비교점에서 찾아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같은 사셨던 그 시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주후 23년에 태어나서 79년까지 살았던 로마 제국의 해군 제독을 지낸 군인이자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또 학자예요. 박물학자. 당시의 모든 그런 민속과 이런 걸 다 적은 책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게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쿤두스, 이 조카가 또 플리니우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대플리니우스라고 불리는데 박물지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 당시에 이 자색 옷을 만드는 염색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라고동을 채집한 다음 농도가 진한 소금물에 여러 날 담가둔 뒤에 천이나 실을 이 용액에 한 번에 수시간씩 여러 번 담그기를 반복한 다음에 햇볕에 쪼이면 자주색으로 염색된다. 자, 이게 재료가 어디서 온다고요? 소라고동. 그래서 이걸 보고 지난 세기 20세기 초에 한 100년 전에 독일의 파울 프리랜드라는 화학자가 이 염색법을 한번 직접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50cm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 되는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는데 한 1.4g의 자주색 염료를 뽑는데 소라고동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 12,000개가 들어갔다. 12,000개. 엄청난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 제 방에 있으면 여러분 이걸 읽고 싶으시면 이게 시리즈예요. 한국어로 된 거예요. 열린다 성경. 성경의 풍습 뭐 이런 게 식물 동물 이야기 다 있어요. 빌려보세요. 사서 보시면 더 좋고. 여기 생활 풍습 이야기 상근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옷감장수,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 이야기 나오죠.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그 성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시대 자색 옷이 최상위 3% 왕족, 귀족, 부자들을 위한 색깔이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화폐 가치로 옷 한 벌에 10만 달러, 10만 달러.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 우리는 그 정도 부자 아니잖아 생각.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근데 자주색 겉옷으로 코트로 입은 것으로 이 사람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고운 베옷도 제가 찾아봤는데 린넨이라 그래요. 린넨. 이게 뭐 이게 섬유 이런 공학 패션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린넨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고운 린넨은 아마 줄기에서 얻어지는 천연 섬유로 초고품질의 직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 이태리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남성 수트를 만드는데 저도 이거 처음 차점에서 처음 들었어요. 에르메네질도 제냐 양복이라고 있는데 조선일보 인터뷰 전문 최보식 기자가 그 4대째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싼 옷을 파는 그 회장이 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기성품으로, 기성품은 그잖아요. 그냥 막 찍어서 내는 거잖아요. 요 고운 베옷 린넨으로 만든, 아직도 만드는데 그게 한 불에 10,000불에 육박한대요. 10,000불, 10,000 달러. 저는 이거 뭐 한국 가서 10만 원 주고 사왔죠 이거. 예.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살면 되는데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사용했느냐? 과시하는데, 또 내 마음을 채우는데, 즐거운 일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즐거운 일을 채우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 분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이 생은 걸렀네, 다음 생에 한번,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이 인생의 목표이자 만족인 인생을 뭐라 그래요? 악인의 인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너무 쏠려 마음이 그쪽에 다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5,000불짜리, 10,000불짜리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신경 쓰여서 먼지가 묻으면 어이구 이 귀한 거 비싼 거 예? 어떻게 다니겠어요? 옆에 사람 스치면은 이렇게 피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잊어버립니다.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공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이거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잖아. 이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딱 자색 옷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맨날 파티하면서 즐겼더라. 그게 네 인생이야. 그 리버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층에 기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일대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아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주영, 이병철,
도네이션도 무료 성금도 많이 냈죠. 다 아시잖아요. 앨런 머스크 전 세계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하실까? 모를 일이에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 부자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부자 관리, 한 부자 이렇게 나와요.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은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유의 재물만 예를 든 거예요. 인생에는 재물 외에도 많습니다. 그걸 달란트라 그러는데, 은사라 그러는데 다양해요. 재능이.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요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리며 매일 즐거움을 찾아 호화롭게 사는데 여념이 없는 와중에 자기 집 문 앞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요.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이 버려진 채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니글렉트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채, 이 말이에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상처투성이에 누가 관심을 가져요? 개가 관심을 가지고, 개는 고름을 핥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핥아먹는 아주 비참한 상태죠. 근데 이 거지가 놀랍게도 이름이 적혀 있네, 성경에. 나사로예요. 나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이름은. 당시 아마 사람들은, 동네 사람, 뭐 그 주변에 집주인, 부자 이름은 다 알았을 거예요. 누가 이 거지 이름을 누가 알았겠어요? 현재 웬일인지 성경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거지 이름은 기억하시고 성경에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도 자기네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만,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라도 의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좋죠. 자식 잘 키웠네 이렇게 되죠. 예수님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진정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되면 다 좋지. 그러나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거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는 a poor man,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제가 보니까 헬라어로 프토코스, 가난하다.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같은 거예요. 나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의에 찾음받고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찾음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진 거 믿고 거기에 내 자존심을 걸고 버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무너질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궁지에 몰려서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정도로 한없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말씀이 생각나고 믿음이 생각나면 교회로 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이 파산했을 때, 자식 인생이 안 풀릴 때, 큰 병이 들었을 때 믿음이 없으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확 죽고 싶어요. 죽는 사람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그때 나눌 공동체가 있고 말씀을 붙들게 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것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예. 어차피 우리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환경이 찌그러져야 돼. 환경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무슨 선행을 할 능력이 돼요? 자기 하루 남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지금 막 그 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뭘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그 환경이 그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우리는 타저인이라 환경이 창피하고 가난하고 하면은 내가 내려앉아요. 여러분의 처한 인생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그때 감사 헌금,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잘 나갈 때 드릴 게 아니라. 아니면 이 부자같이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셔서 물질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나가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부자처럼 허탄한 세상 복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더 붙드셔야 돼요. 그때는 말씀을 봐야 내 죄가 보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부족함 없는데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한국의 산불이 저희 고향에도 지리산에 막 번져가지고 올라가는데 불이 누가 몇 억씩 기부했다고 신문에 이름이 나오죠. 칭찬받을 만한 선행의 기부 행위도 부자가 하면 많이 했지 이 거지 나사로가 했겠습니까? 행위로나 선행으로는 이 거지가 천국에 갈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거 너는 살아생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내가 이거 편안하게 살아, 이거 아니란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상황에 어떤 상황에 부하든 가난하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20절의 문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형 동사와 현재 진행형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형은 이미 이제 원문을 우리 한국어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원문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이 사람은 버려졌다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그 결과, 버려진 결과 헌데투성이 상태가 되어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개가 핥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뭐 기본적인 걸 못 채우는 거예요. 근데 개까지 와가지고 막 너무 비참한 상태가 지금 계속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버려진 채 동사를 사용한 것은 이 거지가 실제로는 부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문 앞에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이웃.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에 실천하지 않은 부자로 인해서 이 거지가 고통 가운데 버려진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에요. 형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데 부자도 그 중에 원 오브 댐인데 누가 가장 가까워요? 부자가 제일 가까워. 바로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그럼 왜 부자가 그 처지를 돌보지 못했을까요? 부자는 매일 오늘이라는 날이 너무나 바빴어요. 호화롭게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넘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를 뭐 봤을 수도 있죠. 무시하고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서 짧은
인생의 짧은 1, 2, 3, 4, 5 다섯 단어로 끝. 여러분, 적용하자면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공고한 처지에 있는 한인이 있다면 우리 한인들의 책임이고, 그 무엇보다 축복받은 우리 교회 교우들의 책임이란 거예요. 아니 뭐 각자 인생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중남미에 다녀오신 분 알지만 참 사는 게 비참합니다.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이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구워가지고 그걸 과자라고 먹어요. 쿠키라고. 장로님 맞죠? 그죠? 예. 이런 원달러 보내면은 그냥 하루 걔들 밥 먹는 거예요. 자, 미국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가까이 사는 미국의 책임이에요, 이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웃을, 가까운 이웃을 외면한 자는 자기를 외면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많이 올리고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해도 천국에서 나 너 몰라, 외면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화려함과 즐거움에 관심이 쏠려서 자기 집 대문에 쓰러진 채 밥동량하며 지저분한 이웃, 지저분한 나의 동포, 1초의 관심과 눈길조차, 빵 한 조각조차 건네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자기 재산에 아무 축이 안 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나의 세계와 그의 세계는 하늘과 땅처럼 멀고 이질적이다라고.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다른 세상에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비싼 명품으로 내 몸을 휘감고 있으면 가난하고 지저분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가까이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싹 피해가죠. 냄새라도 배일까봐, 옷에 오물이라도 묻을까봐. 그리고 같이 있으면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검소하고 평범하게 생활하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묻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버리고 다른 거 입으면 되니까. 차도 마찬가지예요. 새 차 비싼 거 사면은 조금 스크래치 가면은 가슴이 아리잖아요. 아이고 스크래치 갔네 그러면서. 그러나 중고차 사면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좀 끓기면 어때? 뉴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주차하다가 범퍼 크랙만 안 생기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두 사람에게 근데 오늘 본문 보면 피해갈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반전은 죽음은 공평하다. 거지가 먼저 죽었네요. 건강이 안 좋았겠죠, 그렇게 사니까. 근데 부자는 좀 영원히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부자도 죽어버렸네. 죽고 나서 보니까 거지와 부자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주 안에서 형제였네. 근데 참 놀랍게도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지는 장례식 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시신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무덤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습니다. 어차피 시신은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화려하게 장례식 했을 거예요. 무덤도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은 후에 눈을 떠보니 음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현재는 뭡니까? 고통 중에 눈을 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변을 살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당하는 고통 중에 끝없이 계속되는 끝이 없는 고통, 영원한 시간의 현재 고통을 말합니다. 믿기 싫겠죠. 믿음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본인이 살아생전 즐거움에 취했을 때는 매일 드나들던 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그 가까운 곳에서도 눈에 안 들어오더니 자기가 고통을 받으니까 저 멀리 있는 나사로가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하잖아.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끝에 좀
찍게 해달라, 그 정도의 작은 긍휼도 좀 베풀게 해달라고. 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사로 이름을 알고 있었네요. 살아생전에 나사로의 비참한 상황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통에 처하니까 그 알고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나사로의 처지를 몰라서 나사로를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고도 너무 바빠서, 내 삶을 즐기기에 너무 바빠서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비밀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고난과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축복인 것은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은 뒤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혀가 움직일 때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연세 드시면 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기 순응하기 전에 예수님 시인하고 천국 갈 거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요. 그냥 생각이 팍 안 바뀌어요. 믿음으로 살다 죽은 성도의 이후의 삶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적용되는 거 아닌가? 시간에 우리 태초 이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생명이 떠나면 회개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열심도 중단돼요. 회개해 보면 뭐예요? 몸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호소하며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렇게 꼭 찍어서 이걸로 똑 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이거 무슨 더위가 식어지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이 정도의 간절한 거는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이 간절함에 나사로가 부자의 풍산 끝에서 떨어지는 간절한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것을 연상시켜요. 나사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부자 물 한 방울 이거 받지 못합니다.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뭘 그렇게 대단한데 그냥 주지. 하나님 냉정하시네. 객관적인 진실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서 즐기는 데 다 썼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뿐이다. 그걸 기억해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오직 너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너의 즐거움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너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들고 살지 않았니? 그게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대로 내 인생의 그 많은 오늘을 살아낸 결과다. 너의 믿음대로 너를 그곳으로 데려간 거야. 누구나 부자가 있는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천국 사이에는 절대로 건널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하나에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이 이제 안 된다면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증언해서 자기처럼 음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살아 생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형제 사랑을 죽은 뒤에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칭찬받았을까요? It's too late.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다. 구원의 때는 바로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줬는데 그것도 안 믿는데 뭘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믿겠어? 이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죽은 후에 심판과 영생을 믿지도 않고 오직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 생전에 즐겁고 풍요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세상 번영의 세속사에 매달리면 영혼구원의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을 고발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 세상의 번영과 복락이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거 헛될 뿐이에요. 들고 가십니까? 다 놔두고 가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시냐면 성경을 당시에 잘 안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고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속적인 번영과 같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르침을 멸시했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좋고 하늘나라도 좋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착각.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만 어렵다 그랬는데 쫄 굶어가지고 몸집을 줄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부유함과 세상 성공과 번영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 홀로 누리고 독식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해요. 삭개오를 보세요.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요즘 말로 하면 헌금했어요. 자기가 또 세리가 다 갈취해서 모은 돈이죠. 4배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마 다 썼을 거예요. 다 썼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만약에 현세의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정도의 삶이면 만족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내세에도 다음 생에 구원받기 위해서 현세에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흐르면 천국의 복락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는 주어진 것이고 나는 당연히 천국행 티켓이 보장되어 있는 거지. 저 가난한 거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자신의 삶도 돌이켜봤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넉넉한 환경과 재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선한 데 사용하라고 청지기인 우리에게 잠시 맡겨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뿐 아니에요. 모든 재능, 세상적인 재능,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이루기에 힘쓰므로 주님에게 칭찬받고 모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민 와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부족함 없이 풍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풍요에 더 큰 풍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주하게 이 인생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한 줄 요약된 이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마음의 유유를 열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또 역설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께 더 의지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천국 복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456장 옛날 찬송 같이 찬송했습니다.